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을 볼 차례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전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소급해서 말씀을 드리고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로마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참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자라고 하면서 이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은 성도의 사회생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은 이정자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날은 앙정시대가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준법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18절부터 25절은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 지금은 종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고용주나 직장 상사를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 7절은 부부간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데요. 1절에서 6절은 아내에게 하는 교훈이고 7절은 남편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아내가 불신자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단지 말로만 그 불신자 남편을 회심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남편은 더 큰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어 보이고 또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인정받음으로써 남편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들이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그 남편을 감화시킴으로써 남편을 구원할 기회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아끼고 조심하고 따뜻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고 천국을 함께 상속받을 아내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8절에서 12절은 고난 중에 성도의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3장 8절에 보시면 첫 번째 고난 중에 성도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시험이 몰려오면 잘못하면 교회가 아예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교회가 아예되지 않도록 8절과 같은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9절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난 중에 악한 자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에게 악하게 하고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험담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절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13절에서 22절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더 선을 행하고 또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오히려 성도들은 전도할 준비를 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복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고난 중에도 더욱 선을 행하시고 또 마침내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쳤을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제된 삶을 청산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고난이 제된 삶을 청산하도록 도와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4장 1절 헬라 원문을 보시면요,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3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을 삼으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정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줄을 치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자, 이 육체의 고난은 나의 실수, 나의 죄로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진리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 옳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손해보게 된 것,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이러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을 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고난을 만났을 때 인내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다 보면 서서히 죄가 힘을 잃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헬라 원문을 보면요, 사람의 정욕은 복수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단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는 일관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정욕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을 쫓아 살 때는 늘 우리의 삶이 급변하고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3절에는 사람의 정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의 삶은 얼마였든지 간에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그때로 되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그 불신자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불신자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과거에 함께 어울려서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더니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함께 술도 먹지 않고 주일이면 함께 산으로 놀러 갔는데 이제는 함께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서 심지어 비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건 역시 성도가 제된 삶을 청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 친구도 정리하고 유혹거리도 하나하나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앞에서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한 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 본래 이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자, 여기서 이 산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산자와 죽은 자는 모든 인류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실수와 죄를 사실대로 고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죄시키지 않고 모든 산자 죽은 자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억울함이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참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이미 죽은 자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굽니까?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언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일지라도 이 죽음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다가 이제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영이 잠시 우리의 육신과 분리되어서 이제 나그네 거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1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 시대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면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성취되어야 할 말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려면 아직 시간이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때에 비하면요, 지금 많이 가까워진 겁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더 방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들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마지막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고난 중에도 건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이 길을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마지막 때의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소극적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하면 우리의 많은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그 7장 47절을 보시면요,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9절은 대표적인 사랑 표출 방법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랑 표출 방법이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분은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대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접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마지 못해서 대접하면 안 됩니다. 대접 잘하고 집에 들어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또 재능대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청지기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죠.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청지기는 절대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가 이제 크게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자,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그래서 설교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경대로 바르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또 성도들은,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리고 성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자신의 것으로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언어적 은사나 물질의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9절은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가 이제 국제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의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될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다가오나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뭐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러한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자,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참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고난 중에 원망, 불평,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요, 치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이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바울 사도와 동행하시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것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고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고난받는 자를 위한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즐기는 자에게는 성령의 위로와 지혜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신다면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마귀가 핍박을 하는 전도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도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야. 그래서 우리의 죄와 실수와 또 잘못된 행동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도 이제 우리가 잘 이겨내서 이제 우리가 믿음 위에 반듯하게 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고난은 16절과 같은 고난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이제 치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면 교회에 와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욕당하고 고난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먼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먼저 받는 심판이 뭡니까? 그 심판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 있고요, 또 불신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먼저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17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요.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사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불신자들의 또 심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심판에 또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불신자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연단을 위한 것으로 이 상에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있을 불신자들의 심판은 죽어서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불신자들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먼저 고난을 받을 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고난을 받으면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도 17절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의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겨우 구원을 받으면, 자,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그 불신자들은 어디에 서리요? 자,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없고 영원한 형벌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5장 1절에서 11절은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고난에 직면한 성도에게 하는 권면이었고요. 이제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 이 장로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말씀을 가르치고 강독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감독을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 중 그 목사, 장로들에게 그러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이러한 위기의 때에 이 교회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교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교회 지도자들의 그 행동과 선택은 교회 공동체의 존립 여부를 좌우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우리 교회는 바로 무너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위기의 순간에 목사, 장로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에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오늘날 목사,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교회에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게 1이라고 적습니다. 자, 첫 번째 1, 억지로 하지 말고. 자,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례비와 상관없이,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 두 번째 2라고 적습니다. 이 더러운 이덕,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목회자가 마치 직장생활 하듯이 목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서 1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목사, 장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목사 장로는 철저히 공동체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당연히 사례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이고 자기가 못나서 사례비를 받지 못한 것이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자, 이제 3절에 3이라고 적습니다. 3. 맡은 자. 목사, 장로가 맡은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자,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또 목사라는 직분으로, 장로라는 직분으로 누르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이것이 바로 목사, 장로의 능력입니다.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요, 선한 본을 보이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성도들은 목회자의 모범적인 행동을 보고 믿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범사의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지배하고 군림하고 누르는 자세로 목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죠. 이 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뭐 사례비 좀 적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비방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 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기 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라고 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겸손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아이고 주님, 그래도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한 주님께 그것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진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요,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여러분, 나 혼자만, 우리 교회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다 똑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자, 베드로는 성도들이 네로 황제에게 당하는 고난이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 때문에 일평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 일평생 당한 고난도 뒤돌아보면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일장춘몽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젊을 때는 길게 느껴지지만요, 나이가 들고 나서 뒤돌아보면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일평생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요, 돌아보면 잠깐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에 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 전서의 교훈들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요, 그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제일 먼저 12사도 중에 수지자인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4절은 끝인사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 자, 이 실루아노는 베드로 전서의 대피를 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불러주고 실루아노는 대피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의 다른 이름이 실라입니다. 실라. 사도행전에는 실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라는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데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1차 기독교 회의가 있었고요, 그 회의 결과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들고 간 사람이 이 실루아노였습니다. 만일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회의 결과를 가져가면 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발당한 당사자가 이 바울과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그 제1차 기독교 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실라는요, 그때부터 신실했던 것입니다. 제1차 기독교 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보고할 때도 신실했고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신실했고, 이제 베드로 곁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 실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그래서 과거 그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실라가 지금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 자, 베드로가 바빌론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오늘날로 이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인데요.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베드로 곁에는 실라도 있고요, 또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실하고 충성된 동역자들이 이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또 베드로와 한 팀이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면서 터키 지역으로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낸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진짜 바벨론인지 아니면 영적 바벨론인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로.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악수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갑게 악수하고 또 입맞춤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함께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또 서로 대접하며 또 섬기며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 소망을 붙잡고 오히려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